여러분 옛날에 약장수들이 약을 팔러 한 번씩 이제 동네에 들어온 거 기억나십니까? 가보면 얼마나 재밌고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이때 약장수가 빠짐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게 쫓아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어린아이가 한 1세 정도 되면 그 유명한 랍비들을 찾아가서 그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랍비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 아기를 안고 와서 이왕이면 유명한 랍비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이 얼마나 길게 늘었었겠습니까? 부모들은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잔뜩 기대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죠? 제자들은 막 화를 냅니다. 그들을 꾸짖어 혼을 냅니다. 이 꾸짖다는 말은 비난하다, 엄히 혼내다, 벌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진심으로 정말 화를 내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을 쫓아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몰려온 그 환자들을 막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 대하랴 또 말씀을 전하랴 예수님이 지금 어때요? 너무 바쁘시고 또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너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런 하찮은 또 보잘것없는 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찮은 아이들, 보잘것없는 이런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들까지 다 돌본다면 예수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안 된다라고 화를 내면서 나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쫓아냈다는 기록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만큼 이 어린아이들을 세리나 죄인이나 창기보다 더 낮고 천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보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이런 자의 것. 이런 자가 누굽니까? 방금 말한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무시한 어린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어린아이들의 겸손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겸손한 세리를 옳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높여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직까지 걷지도 못하는 또 엄마 아빠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 어린 아기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겸손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있습니까? 말이라도 제대로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나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아기도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잘하죠? 이 어린 아이의 비장의 무기, 그것은 우는 것입니다. 울면 다 돼요. 울면 다 됩니다. 울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습니까? 달려와서 안아주고 얼려주고 또 혹시 배고픈지 저절 물려보기도 하고 어디 아파서 우는지 머리도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어린 아기의 이런 겸손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성품으로서의 겸손, 인격으로서의 겸손이 아니죠. 어린 아기는 겸손하다는 말 자체도 모릅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겸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찬송가 280장의 가사에 보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떤 심정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영혼, 그 영혼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절박함을 알고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영혼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라고 찬양했던 그 가사의 주인공처럼 우리 주도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나가십시오. 탕자처럼 기쁨으로 맞이했던 아버지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17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강조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진실로, 결단코입니다. 진실로 뭡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다. 결단코는 뭡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한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렸든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을 했든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여서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음식을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만약 상했다라고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하죠? 안 먹죠. 버리죠. 받아들일 수 없죠.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이 음식을 주는 사람이 나를 해하는 원수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의심하면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을까요? 받아 먹지 않죠. 의심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신뢰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도 믿고 또 신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내가 모르는 사람,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사람을 믿는 것보다 누굴 더 믿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나 가족을 더 믿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죠.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죠?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을 우리 신뢰하는데요.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끈끈하고 깊이 신뢰하는 관계가 있는데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부부 관계일 수도 있죠. 또 그보다 더 끈끈하고 깊은 신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형제. 네, 형제일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바로 엄마와 아기입니다. 엄마와 아기. 그것도 어떤 아기? 이제 갓난쟁이 아기. 갓 태어난 아기. 아직 말씀도 안 피우고 미운 짓도 할 줄 모르는 엄마에게 정말 큰 행복감을 주는 그 아기. 그 아기와 엄마의 관계죠. 여러분 어린아이 때 나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갓난아기일 때 내가 엄마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기를 키워보면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이 아기는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정말 믿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죠. 여러분, 그 젖먹이 아이와 엄마의 그 깊은 신뢰관계, 그 신뢰관계를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로 딱 묘사하는 성경이 나와요. 그 젖먹이 아이와 엄마처럼 우리와 하나님도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이 나오는데 그것이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2절에서 말씀하는 젖된 아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아이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데 하나는 젖을 뗄 정도로 이미 자라난 아이다.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젖을 흡족하게 먹은 아이다. 여러분 누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젖을 뗄 정도로 자라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린다. 그게 좀 더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이제 막
젖을 먹은 아이가 너무 기분 좋아서 엄마 품에서 안겨서 편히 잠들어 있다. 이게 더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죠. 네. 이미 다 자란 아이는 말씀을 또 피울 수 있어요. 그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엄마를 더 귀찮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막 엄마의 젖을 너무 만족하게 기쁘게 먹은 그 아이는 얼마나 깊은 행복감에 젖어서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들겠습니까? 그 상태를 두고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먹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아기는 젖을 먹으면서 다른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 엄마의 눈빛만 다 바라봅니다. 엄마도 그 아기를 바라보죠. 그 엄마와 아기의 눈이 서로 마주치면서 무언의 교감을 나눕니다. 아기는 젖을 먹으면서 엄마를 향해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고요. 엄마는 그 아기의 눈빛을 보면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젖을 만족하게 먹은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엄마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부른 아기는 모든 시험을 내려놓고 엄마의 품에 안겨 편히 잠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젖먹이 어린 아이처럼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마 젖을 먹고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환하게 웃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젖은 생명입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엄마의 젖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젖된 아기처럼 하나님 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전무의 아이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흡족할 수 없는 은혜의 젖을 먹이시는 엄마와 같은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편에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품에 안겨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깊은 만족과 행복 속에 잠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두 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다 환영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 눈에 어린아이는 보잘것없고 천한 존재이지 예수님에게 눈에는 그들이 다 존귀한 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묵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병든 자,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고쳐서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인이든 병든 자든 다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이 환영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낮고 천한 존재들을 멸시하고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들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병들이 치유받고 그들의 영혼의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할까요? 두 번째죠.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빚진 자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온 자를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병든 자들, 죄인들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결탄코 어린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강조하시는 것만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여행을 갔는데 이제 막차 시간이 다 됐어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막차가 이제 다 됐다. 10분 남았다, 20분 남았다.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막차를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음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 마음도 우리가 이 막차, 하나님 나를 놓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을 아는 우리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리처럼 그렇게 겸손한 인간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때에 겸손한 자에게 풍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젖먹이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런 젖먹이 어린 아이에게 만족한 은혜에 젖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헛된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까?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까? 그들에게 가서 막 저절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은혜에 젖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먹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진정한 은혜의 뜻을 주실 수 있는 엄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그 아이와 같은 그런 만족과 평온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